안녕하세요. 니체 짜르스톤에 이렇게 말했다 8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9장 죽음을 설계하는 자들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니체는 이버맨시의 디오니스적 긍정의 삶, 바로 자유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창조하면서 사랑하는 절대 긍정의 삶을 바람직한 건강한 삶으로 이제는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버맷이 초인 영혼에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는 이 상승의 길과 하강의 길이 있는데, 이 상승의 길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 하강하는 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으로 하는 이원성, 그리고 좌와 우측과 좌측으로 하는 또 이원성, 이것이 통합된 삶이 바로 이버맨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균형 있고 조화롭게 통합된 삶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십자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한 거를 우리가 보살십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우리 한국 철학으로는 그 십승지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걸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사상에 관련돼서는 십자가, 그 제시하는 그 이치가 사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처형하는 도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것을 이버맨시 수태분만의 개념으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하강이 된 존재죠. 이 하강이 된 존재에서 지금 상승을 하는, 짐승에서 인간에서 신으로 전환을 이렇게 해나가는,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버맨시의 씨앗이 수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만 과정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차크라로 7번 차크라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7, 8, 9, 1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차크라가 이 땅에 속한 거고, 4, 5, 6 차크라는 하늘에 속한 거죠. 그 다음에 요 구조, 인간의 소주체인 그 구조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된 거죠. 이 자유정신, 창조적 인간, 이버맨시가 돼서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은 이렇게 여기서 이 상승하는, 이거를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역생도성한다는, 이 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역생, 그 다음에 뒤집어진다, 도성. 그러니까 이 역으로 해서 생하고 뒤집어지면서 성한다는 게 이룬다, 완성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강의 과정은 뒤집어서서 생한 뒤에 역으로 올라간 과정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세션과 인볼루전이라는, 그러면 이 인볼루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버맨시가 수태분만대 나와가지고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재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이 밑에 있는 단계가 성문 단계고 위에 있는 단계가 영각 단계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7, 8, 9, 10 단계는 보살의 단계라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문 밖으로 소주체에서 대우주체인 보살체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세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들 속으로 다시 하강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변화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보살체로 전환이 될 때까지 자기는 열반 적정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서원을 한 자들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니체가 지금 이버맨시 디오니소적 긍정의 삶을 주장을 하는 거는 이 불교의 보살 사상하고 거의 100% 동일한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에즈 오브 소빌로와 같은 개념으로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지상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지상 성경이라는 건 신선들의 나라를 뜻해. 신선들의 나라를 지상에서 만든다. 극락정토. 이 토라는 게 뭐예요? 땅이란 뜻이잖아요. 이 땅에 깨끗한 땅을 이루어서 극락을 만든다. 오늘 사회학적으로는 유토피아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는 버려야 되는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를 어떻게 해? 이 세계에다가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천국, 지상성경, 극락적토, 유토피아를 이 세계, 이 땅에다 건설하려는 게 아니고 자꾸 위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떠나려고만 하는,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 죽으려고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세계에서 죽고자 하는, 여기서 사라져버리고자 하는,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있는 자들, 또 그런 것을 이 사유체계로 계속 설파하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철학이나 종교적 형태로 이게 설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이 땅에 이 땅에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 대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대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잉여 인간들. 이 땅의 입장으로 볼 때 잉여 인간들이 참 이제 가치가 없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는 잉여 인간들이 된다. 자, 그러니까 잉여 인간들은 더 이상 대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고, 또 스스로도 이 대지를 떠나려고 자꾸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면은 대지에서 제거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제거되게 하라. 이 자들을 대지에서 제거되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의 설교를 해서 죽음의 설교를 펼치고 하늘에서의 영생의 가르침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늘나라로 가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꾀어라. 또는 죽음의 설교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좋다. 이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에 가득 찬 세계니까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죽어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시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세뇌를 시킨다.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서 세뇌시켜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은. 원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대지에서 제거되게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떠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가지고 세뇌시켜서 차라리 자살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죽어. 저 빨리 떠나고 싶다면 빨리 죽어야지. 이 세계가 더럽고 추악한 세계고 저 세계가 좋다면 빨리 죽는 것이 그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죽음의 설교를 펼쳐라. 자살하게 만들어라. 차라리 자살하게 만들어라. 위의 세계가 더 좋으니까 빨리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잉여 인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니체가. 그래서 이런 그 잉여 인간들, 바로 이런 존재들에 대한 그 특성을 한 그 4가지 정도로 이제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약대 마조이즘적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우울함과 피로에 지쳐 있는 자들, 그래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 영혼이 결핵에 걸렸다고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삶은 고통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고통일 뿐이니까 빨리 이 세계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그런 특성이 염세주의자들하고 염세주의.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특정한 노동 같은 것에 자기를 몰두를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 자기를 버리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한 자기 존재 가치를 매몰시키고 자기를 어째 내실을 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위범의식 수태분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 어디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네. 노동에 몰두하는 자들. 고된 노동에 몰두해서 자기로부터 도피하는 자들. 이거는 뭐예요? 위범의식 수태분만을 하지 않고 그 내실을 그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으면서 노동 다른 일에 이렇게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네 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쇼펜하우어와의 니체의 이게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스승이었다라고 스승격이었다. 그러니까 직접적 스승은 아니고 쇼펜하우어가 이제는 자기가 처음에 쓴 책이 이제 유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들을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책을 니체가 젊은 시절에 접하고 나서 학창 시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고 마치 이 책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책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쇼펜하우어는 하워를 어떤 스승으로 생각했다. 스승으로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철학적 스승으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수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쇼펜허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수용했다가 결국 극복한다고 하죠. 쇼펜허를 했다가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사유 체계를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것을 이제 자각을 해서 그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마치 쇼펜하우어 철학 체계는 일종의 소승적인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니체 철학은 대승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체의 이버맨시의 디오니소스 긍정의 절대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보살 사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보살 사상은 결국 대승 철학의 핵심 인간의 삶의 형태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형태를 규정질 때 보살의 형태로 규정짓기 때문에 대승적 삶이라고 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니체는 대승 근데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고통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 절대의 순수 의식에 흡수를 시킴으로써 자신의 고통, 개인적 고통, 개인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개인적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철학 사유 체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적인 거에 머무는 소승적 철학이라고 하는. 근데 니체는 세계와 함께하는 일반 민중과 대중과 함께하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짜라수트라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적극적 철학이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여기서 니체는 대승 철학, 쇼펜하우어는 소승 철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쇼펜하우어 철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네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세 번째가 삶은 고통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요거가 중요하지만은 일단 나머지 세 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학대 마조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조이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디즘이라고 하네요. 세디즘. 어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학적 병리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디즘과 마조이즘이 있다네. 세디즘, 사디즘이라고 많이 해요. 사도즘, 마조이즘.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속에 맹수를 품고 돌아다니면서 쾌락에 빠지거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끔찍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의 그 과정적 존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근데 그 인간의 상태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짐승의 상태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게 맹수라는 거죠. 이 짐승은 곧 맹수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이 뭐냐면은 그 맹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폭력적 공격성을 가다 맹수. 폭력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맹수라고 하는 폭력적 공격성을 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거. 밖으로 향해서 이 폭력을 가하고 이 공격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사디즘이라고 하는. 근데 이 폭력적 공격성이 자기 내부로 향할 때를 우리가 마조이즘이라고 하는. 밖이냐 내부냐 그 차이 있는 거죠. 외부냐 내부냐 할 때 이 사디즘과 마조이즘은 어떤 특성이냐면 이 맹수의 이거를 이 공격성을 통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데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공안 경찰, 특히 이제 공안 경찰들이나 이런 존재들, 그래서 어떤 신문하는 기법들 자체가 굉장히 사디즘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 검사라든가 그 신문을 하는 그 고문을 가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형태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체제 자체가 지금 등장을 한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세디즘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디즘적인 그 병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디즘적인 병리성. 아주 심각한 병리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특성이. 남 짓밟아가지고 뭐 아주 그냥 아작을 내고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뺏어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럼 남을 짓밟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쾌감을 느끼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숭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러붙는 것이 떡고물이라도 떨어져 먹는 것이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정권을 또 출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세딘적인 것이 병리성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권력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세디즘적인 이런 공격성 그런 것들이 뭐 요즘 미드 더 글로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학폭 집단인 따돌림, 이지메, 일본어로 볼 때 이지메가 되는 거죠. 이런 세디즘적인 병리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외부로 향하는 거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내부로 향할 때 자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에서 오는 자기 쾌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쾌락, 죽음을 향한 쾌락. 내부를 향하는 이게 마조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데서 오는 마조이즘은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음을 향하게 하는 데서 오는 쾌감이 있다는 게 쾌감. 그래서 병리성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나름대로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거기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남한테 관심을 받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 의도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은 어쨌든 마조이즘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공격성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끔찍한 사람들. 이 세디즘적인 인간들도 아주 끔찍한 인간들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 마조이즘적인 인간들도 엄청 끔찍한 인간들이라니. 이 끔찍한 자들은 아직 인간도 되지도 못했다는 게. 이런 자들은 뭐야?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영혼이 결핵에 걸린 자들 이렇게 되네. 이렇게 표현해서 영혼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병든 거죠. 영혼이 병에 들었어. 첫 번째로 마조이즘, 자기학대 마조이즘. 영혼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사는 게 너무 피로해. 짜증나고 피로해. 근데 인간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의 타입 중에 그런 타입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단스럽고 피로하고 괴로워. 그냥 이게 의미가 없어. 체념 상태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어 해. 근데 빨리 죽고 싶어 하는데 또 막상 죽으라고 하면 또 죽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을 쳐.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죠. 그게 묘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도 제가 볼 때 묘해.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들 자체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영혼은 불멸한다고 하니까 빨리 자살을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할 뿐더러 또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검은 옷 입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맞아. 왜냐면은 우리 천국에 갔으니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 죽었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슬퍼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뜻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막상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으로 삶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집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 삶은 피로와 괴로움에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죽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친다. 이렇게. 저들은 달콤한 과자로 손을 뻗고는 그러고 있는 자신들의 유치함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치해지는 거죠. 이게 유치해지는 거죠. 스스로가 유치해졌잖아요. 유치한 세계잖아요. 유치한.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생각들이라. 유치한 기독교를 제가 아주 유치한 사유체계라고 보는 게 그런 게. 비논리적이고 유치하다라는 거는. 지푸라기와 다름없는 생에 매달리면서, 이게 이 세상은 지푸라기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지. 빨리 죽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조소하고 있다. 보내는 거다. 자, 그러니까 삶에 머무는 자는 바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안 죽으려고 또 삶에 머물려고 하니까 바보 중에 바보 아니냐. 이런 가장 바보 같은 일을 지금 바보 같은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 아니냐. 이런 거. 영혼의 결핵에 걸린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된 노동에 몰두하는 자기로부터 도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면은 자기의 위버맨시라고 하는 구체적 자기 풍요, 내실, 열매가 안에 없다 보니까 뭐를 해야 돼?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길러가지고 우리가 위버맨시라는 열매를 달성을 해야지 우리가 내실이 충족이 되는데,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안으로 내면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내면에서 구현을 하질 않고 자꾸 밖으로 향한다는 거죠. 자기 내면의 공허함. 그러니까 이 노동에 몰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외면의 근면성실로 뭐야? 근면성실로 어떻게 되는 거야? 투사 도피한다는 투사 도피. 투사를 하고 도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의 고문은 외면. 네, 근면성실로 투사하고 도피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워커홀릭이 된다는 거예요. 투사 도피하면서 미친 듯이 성공을 향해서 몰두한다는 거죠. 물질적 미친 듯이 외면 물질적 성공을 향해서 몰두하는. 그러니까 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일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서 그냥 미친 듯이 그걸 이제 워커홀릭이거든, 워커홀릭. 이런 사람들 영어로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일 중독. 그런데 우리가 꼭 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막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떤 중독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독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오늘날에서는 중독 증상이 일반적이 됐잖아요. 중독 증상. 중독 증상을 보이는 어떤 특정한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하려는 반동적인 그런 어떤 그런 행위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자체,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자기를 죽어가는 그런 어떤 죽음을 설교하는 그런 자들의 그 어떤 행위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커버해 나가는 어떤 스타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개는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요거 이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워. 그래서 쇼펜하워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양반은 아르투어 쇼펜하워라고 그랬어. 아르투어 쇼펜하워. 그런데 쇼펜은 니체의 스승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염세주의 철학자죠. 그러면서 또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가 되니까, 실존주의 철학 중에 좀 더 증세가 심한 사람을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쇼펜하워는 1788년에 1860년 사이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 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1844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년 50. 그러니까 이 양반이 56살인가 됐을 때 쇼펜하워가 니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한 시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펜하워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를 니체가 젊은 청년일 때, 그러니까 청년기 때 이걸 접한 거죠. 우리로 보면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대학 막 들어갈 때 그 정도 나이 때 접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를 이제 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마음으로 이제 스승으로 삼아서 그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쇼펜하우와 니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쇼펜하우와 니체, 이석유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책 목록만 이렇게 봐도 상당히 잘 쓰신 책으로 제가 느껴져요. 저도 이제 조만간 구매를 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그 서양 철학자지만은 사실은 그 힌두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니. 힌두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철학 체계 자체가 거의 힌두 철학의 범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철학이.
근데 그러면 힌두 철학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힌두 철학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대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이쪽 그 아리안족 계통으로 해가지고 원래 거기 드라비다족이 있는데 아리안족들이 인도 북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그 사유 체계들 이제 전개를 나갈 때 그것이 이제 다양한 사회적 제도로는 뭐 브라마라든가 뭐 그 크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네 가지 계급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크게. 그때 그 세계에서 이제 전개되는 그 철학이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나오는 베다 철학이란다. 베다 철학이 기본이죠. 근데 베다 철학이 기본인데 베다 철학을 철학적 사유책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책이 그게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우파니샤드도 여러 종류죠. 굉장히 그 철학들이 있는데 이 철학들이 있었다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다가 석가모니가 이제 불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베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석가모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 베다 철학과는 완전히 좀 많이 색깔이 다른 철학 체계를 이제 불교 철학이 이제는 전개가 되면서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그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쪽 리그베다 이 베다 철학 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이 경쟁 관계에서 또 철학을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개된 것이 우리가 육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육파 철학. 그러니까 우리 힌두교에서의 육파 철학이 이제 정립이 돼 나가나요. 여기서 이제는 그 우리가 요때 당시 불교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뭐 자이나교라든가 그때 당시 사회적인 경제 사회 전체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쪽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리그베다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육파 철학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 육파 중에 한 파가 이제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개 파를 주목해 볼 만한데 하나는 요가 상키아철은 이건 사실은 이 요가파와 상키아파는 원래 두 개의 파인데, 그러니까 육파 중에 두 개의 파인데 하나로 합쳐서 요가 상키아파. 그러니까 요가라고 하는 수행 체계 자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상키아 철학이기 때문에 두 개가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요가 상키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베단타 철학이라는 베단타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베단타 철학이라고 베단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단타라는 게 이게 베다잖아요. 베다의 베단 그러니까 베단타 그러니까 베다의 최종판이다라는 뭐 베다 철학의 최종판이다 베다의 끝이다 뭐 베다 철학의 최종판이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베단타 철학.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쌍카라라는 사람이에요. 쌍카라 오늘날도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베단타 철학을 전개하는데 지금 여기 그 쇼펜하우어가 깊이 빠지게 된 게 제가 볼 때 베단타 철학 계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파니샤드, 베단타 철학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래 베단타 철학에서도 이 개념들하고 이제 같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우파니샤드에서 이제는 그 인용을 해오는데 개념들을 소주와 대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상태에 이르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쇼펜하우어는 여러 욕망들로 분출되는 개인의 개별 의지를 부정하고 동시에 세계 의지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상태, 즉 우파니샤드에서 그가 빌려온 소주와 대우주가 하나임을 깨닫는 상태에 이르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 쇼펜하우어는 지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할 때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돼서 드러나는 상으로서의 이 세계,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해요. 이 현상 세계는 지금 고통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볼 때 삶은 고통일 뿐이다 할 때 삶이라고 하는 건 표상의 세계로서의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의 세계로서의 삶은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표상의 세계의 삶은 고통이야. 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논리를 어떻게 하는 게, 베단타 철학 개념으로는 원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우주 절대 창조자가 브라만의 자기 전개, 자기 확대 과정, 개체,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우주 절대적 어떤 그런 실체가 브라만이 개체화 시키면서 타자 개체화, 타자화가 되면 자기를 타자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해겔 철학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타자화하고 개체화 시키면서 자기 확대 과정으로 전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만이 타자화가 된 거라면, 그러니까 거울 투영체처럼 됐다는 거죠. 타자화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화돼, 브라만의 개체화가 돼서 그 브라만의 자기 확대 과정으로서 된 존재들이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삶은 브라만이 이렇게 자기 확대하는 이 세계 의지라고 하는, 이걸 이제 세계 의지죠. 세계 의지. 브라만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타자 개체화는 자기 확대 과정으로서 브라만의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타자와 개체화되면서 개체의 의지들로, 삶의 의지들로, 개체의 삶의 의지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의 의지가 표상된다. 현실 세계로 표상이 될 때에 그것이 고통으로서 드러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라만의 의지가 우리 개체적인 인간의 의지, 삶의 의지로, 생명의 의지로 우리 전환이 되고, 그 생명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표상된 것을, 그것이 현실적 세계로 드러날 때 그것이 삶의 고통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려면 브라만에 다시 흡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전개가 됐으니까, 팽창이 됐으니까 다시 수축을 해서 수렴돼가지고 브라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브라만에 다시 흡수돼야 된다. 다시 흡수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흡수될 때의 그 인간의 상태, 흡수될 때의 개체, 되려면 어때요? 흡수되려면 인간의 그 상태가 아트만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아트만 상태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개체화된 존재 브라만의 그 상태,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된 브라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 돼야지, 똑같은 것이 돼야지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 흡수가 된다는 거죠. 흡수가 되려면 아트만 상태에서 가능한데, 그 아트만을 구현하려면 의지의 형태인 욕망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 욕망을 제거하라. 욕심을 없애고 욕망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욕망들을 제거하면은 아트만이 드러난다. 그럼 그 아트만이 드러나면은 브라만으로 흡수가 된다. 그럼 브라만으로 흡수되면은 우리가 고통이 없었던 우리 삶의 고통을 초극할 수가 있다.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는 쇼펜하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개인의 의지가 표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이게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 원리를 뭐를 제시하냐면 동정의 원리. 뭐냐면은, 나도 브라만이 타자 개체화된 거고, 모든 인간이 브라만이 타자 개체화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뿌리가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타인의 고통이고 내 고통이다라고 하는, 고통이 내 고통으로서 괴통으로 느끼는 동정, 같은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느끼는 공감. 이 공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제는 니체가 이제 이거에 처음에는 야, 이 세계는 이거는 불교하고도 같지 않아. 모든 건 일체계고라는 거죠. 일체. 우리가 삼법인에서 일체계고. 시작도 불교의 시작도 뭐예요? 석가모니가 일체계고 삼법인은 일체계고. 그 불교에서는 그 삼법이나 그러는데 일체계고 재법무와 재행무상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에 사법인까지 가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브라만이 아트만하고 같아지는 게 열반적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브라만이 아트만은. 그러니까 일체계고. 근데 여기 재법무와 재행무상은 좀 틀린 거죠. 여기 베단타 철학하고. 12연기설에 따라가지고 재법무와 재행무상론이 이제 전개가 된 건데, 어쨌든 시작은 일체계고란. 모두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대지의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통을 벗어나려면 핵심은 뭐야? 욕망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인 게 원하는 게 뭐예요? 개체의 아트만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브라만에 흡수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자의 소멸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쇼펜하우어의 최종적 결론은 뭐예요? 자아소멸이죠. 자아소멸. 나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아소멸이 최종 목적. 나가 없어지면은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무로 돌아가는. 그게 베단타 철학이라는 거죠. 자아소멸이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니체는 이게 아니에요. 니체는 자아소멸이 아니라 지금 니체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지는 지점은 뭡니까? 니체는 자아소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아가 자유정신에 입각하여 창조적 존재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쇼펜하우어 개념으로는 에고 소멸론이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소멸한다. 에고를 소멸한다.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트만의 순수성을 드러내가지고 브라만에 합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니체는 그게 아니고, 자아는 소멸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자아는 성장시키고, 자아를 어때요? 자유롭게 이 구조에서, 소우적 구조에서 자유롭게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 대우주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창조적 존재로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가 다시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면서 보살체로서 하강에 들어오면서 이 세계 전체를 바꾸는 과정을 전개하게 돼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베단타 철학 같은 요런 개념은 상당히 그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 해당되네. 소승불교적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뭐예요? 자기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소승불교는 뭐야? 소승불교는 그 우리가 이승이라고 합니다.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성문영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자기 개인 수행이라는 거죠. 개인 수행. 나 혼자 개인 수행해서 나 혼자 욕망을 죽여가지고 나 혼자 아트만이 돼서 거기 그냥 브라만에 흡수가 되는 거. 열반 적정에 들어가는 거.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거가 소승불교가 추구하는 이게 남방 소승불교의 그 입장이고,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간 거고, 저기는, 쇼펜하우어는. 근데 니체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니체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의 우주의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트만으로서 브라만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트만이자 내가 아트만이 될 때 내가 브라만이 돼서 내가 브라만으로서 새로운 대우주적인 그런 존재가 돼서 이전에 그 브라만과는 또 차별된 브라만으로서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해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브라만에 그냥 단순히 흡수되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그 아트만이 구현된 그 아트만이 7개 차크라가 나갔을 때 그 아트만은 결국 새로운 브라만,
새로운 차원의 브라만에, 그러니까 신도 진화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그 자유정신, 이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새로운 대우우주체로서, 개체화된 대우우주체로서 창조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니체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확 갈려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볼 때, 니체가 볼 때는 쇼펜하우어는 뭐예요? 자아소멸론자예요. 자아소멸은 결국에 이 세계에서 자기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브라만에가 흡수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삶은 고통일 뿐이니까 그냥 떠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유치한 철학이다. 이게 니체가 볼 때는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건 이제 정확히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상사적 발전으로 볼 때도 이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소승적 철학이고요. 니체는 철저히 대승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은 니체 입장이에요. 니체가 제대로 가는 철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베단타 철학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저는 아주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쇼펜은 아류야. 베단타 철학의 아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은 고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면 삶은 고통일 뿐이면 빨리 죽어. 그런 얘기예요. 니체는. 그런데 쇼펜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욕은 죄다. 그래, 육체에 있는 욕망.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마. 애 낳지 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하는 얘기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야? 애 낳지 마. 여자는 요물이야. 여자가 여자들이 남자인 자기가 볼 때는 욕망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니까 여자가 마귀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극한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꾸 애를 낳아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 자꾸 싸지르는 거야? 애들 낳지 마! 그러는 거지. 욕을 버리고 아이를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쇼펜하우어예요.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 애새끼들을 낳는 여자가 문제야. 이게 이제는 쇼펜하우어. 아주 유치한 철학이다. 그러게. 분만은 힘들다. 왜 아직도 분만을 하냐. 단지 불행한 자들만 나오면서. 애새끼들 나질러 봐야 그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 사는 건데 왜 애를 자꾸 싸지르는 거야 이것들아. 애 낳지 마. 이런 게. 그렇죠. 또 다른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 역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동정이 필요하다. 아까 동정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도 고통스러운 인간이고 나도 고통스러운 인간이고 우리는 브라만의 개체와든이니까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공감력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가 도덕률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동정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개념의 쇼펜하우어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야, 너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너의 삶이 고통스러운, 너도 브라만의 한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너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삶이 고통스러운 게 나의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어때? 그 사람이 그 쇼펜하우어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위대한 설교로 들으면은 세뇌가 돼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도 삶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악하게 있기.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참다운 선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이 쇼펜하우어의 선은 뭐야? 이 세계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애를 낳지 않음으로써 파괴해버려. 그래서 악하게 있는다는 거예요. 악하게 있기.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 세계를 파괴하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참다운 선이니까 이것이 선이 된다. 이 쇼펜하우어의 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하자면 결국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쇼펜하우어는 결국 브라만으로부터 나와서 브라만으로 흡수 회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브라만의 개체들이고 개체들은 다 소멸이 돼가지고 다시 흡수가 되고
우리가 이게 브라만의 자기 정계에서 개체화된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에 있는 브라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아트만을 발현하려면은 욕망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뭐야? 그 애를 싸지르는 욕망이라는 거지. 성적 욕구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거지. 그거를 또 없애버리라는 거지.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 근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지. 쇼펜하와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 애만이 나는 얘기가 아니고 니체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그 자신을 그냥 브라만의 한 조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흡수되는 개념의 그런 어떤 관념론적인 것이고 뭐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위버맨시 수태분만이라고 하는 아주 이 핵심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위버맨시 수태분만이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근데 니체는 위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될 때에 뭐야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아트만이란 말이야. 이게 아트만인데 아트만이 그냥 어떤 그 정신적인 요소로서 그 흐뭇흐뭇한 요소로서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니체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육화된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죠. 육화된 브라만인데 그것이 또 새로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브라만과 또 차별화된 브라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같은 특성이지만은 본질적으로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기를 바라볼 때도 영혼의기라는 것이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브라만에서 나와서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게 회귀하는 거지만은 니체는 뭐예요? 나와서 이것이 또 회귀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것이 회귀 운동을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혼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차원이 지금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확 뛰어넘은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치 쇼펜하우어가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소승불교적인 입장이라면은 니체는 완전한 대승의 대승 입장이기 때문에 니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위대한 철학가다. 쇼펜하우어는 베단타 철학이 아주 그런 거에 불과하다. 저도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